자, 오늘은 그 바알 종교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제사장 족속으로서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되죠. 그러나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은 이 땅에 정착하자마자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중심에 바알 종교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도대체 바알 종교란 어떤 성격을 가진 종교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그 바알 종교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이 바알 종교는 이 단순한 다신론적 우상 숭배를 넘어서서 고대 근동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성적 구조 전체를 신화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종교 체계였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주인이라는 뜻이죠. 소유자 또는 마스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주로 비와 번개, 번식력, 풍요, 또 땅의 번영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 바알의 동반자 중에는 뭐 아세라, 여신 아세라, 또는 뭐 아나 또는 아스다로 뭐 이렇게 조금씩 뭐 혼동되긴 하지만 여하튼 혼합돼서 함께 쓰이는 이런 여신들이 있었죠. 이런 여신들은 다산 그리고 성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함께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 바알 종교의 가장 두드러진 이미지는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책임지는 신이죠. 그리고 이 농업적 정착 사회인 가나안 땅의 문화와 깊이 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알 종교는 한마디로 강력한 우상 숭배 일의 올로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유일한 야훼 유일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그리고 다신론적, 그러면서 바알이 최고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이 바알 종교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충돌하게 되는데, 왜 순수했던 야훼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이후에 오랜 광야 생활은 이제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농경 사회로의 전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동용 텐트를 쳤던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정착하는 생활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바알 신앙은 야훼 신앙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 원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이제 가보게 되면 과연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비옥한 이 평야지대는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도 이 좀 풍요롭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지역은 바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는 이 갈멜산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펼쳐져 있는 넓은 평야지대죠. 두 번째가 이제 요단 계곡이나 그 다음에 여리고 주변이 좀 비옥한 땅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갈릴리 호수 지역 정도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해안 평야지대인데 바로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가 그런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 고원지대가 좀 이런 땅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지역들을 다 합쳐도 사실 팔레스타인 전체 면적의 30%에서 4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60%에서 70% 이상이 바로 거칠고 비가 오지 않은 그런
말 그대로 이제 광야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은 자연히 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농경 문화니까 그런 가나안 땅의 특수성에 젖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 바알이 비의 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농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바알이야말로 농작물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이 척박한 땅에서의 생존을 책임지게 만드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이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조금씩 야금야금 침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신을 비를 내려야 곡식이 자란다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이제는 광야의 신 야훼보다 농경의 신 바알이 더 실용적이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 타입적인 사고가 자리 잡게 된 거죠. 이 광야에서 이 유목민들 중에는 베두인 족속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은 바로 달의 신 난나입니다. 왜냐면 이 광야가 낮에는 굉장히 태양빛이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은 이렇게 기온이 차가워지면서 이동하기가 쉬워지죠. 더군다나 이제 달이 뜨게 되면은 그래도 이 발길을 비춰주니까, 그래서 달신 난나가 이 대부분의 유목민들에게는 최고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잦은 그런 족속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신보다도 전쟁의 신이 더 숭배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그 지역에 어떤 신을 더 최고 신으로 섬기게 되느냐 하는 그런 것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고대 근동 전체로 보면은 그래도 태양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달신이나 전쟁신이나 이런 어떤 풍요의 신들이 이제 동시에 숭배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경의 신 이 바알이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최고의 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세대가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세대죠. 그러나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 출애굽 2세대는 야훼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졌던 그 여리고 성이 그들의 무슨 전투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복한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말 그대로 여리고 무너지면서 정복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그걸 이제 야훼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자마자 이 무너져 내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 야훼 유일 신앙이 그래도 존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들어보지도 못한 차세대가 이제 자라나면서 그들은 더욱더 이 조상들이 섬겼던 야훼보다는 바알에게 기우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신앙이 대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집안에서는 야훼를 섬기고 또 밖에 나가서 산당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로 이제 변질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이 바알 종교의 두 번째 매력은 뭐냐면 바로 성적인 이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전에서는
소위 말해서 거룩한 섹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전 창기와의 성행위가 합법화, 정당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알 신전에서 이 여사제와 성적인 행위를 나눔으로 인해서 이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극하게 되고 그 하늘과 땅의 하늘 신과 땅의 신이 하늘에서 성적인 행위를 해야 비가 내리게 되고 그 비가 내려야 가나안 땅에 풍요를 약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알 신전에서 행하는 이러한 이 더러운 성적인 행위가 아주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로 정당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당시 남성 중심의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감각적인 쾌락을 말 그대로 정당하게 이제 충족시키는 거 있죠. 그것도 말 그대로 이제 바알신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말 그대로 육체적인 음란과 타락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알 종교의 정치 사회적인 문화 영향력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형식적으로는 야훼 신앙을 가졌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고 더군다나 이제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을 전부 다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죠? 진멸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사기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타협하게 되고 가나안 이 족속들과의 동거는 뭐 지리적으로 모여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동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과 거래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협정도 맺고 뭐 이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바알 숭배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바알 종교라고 하는 강력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였잖아요. 뭐 지금은 무슬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무슬림이 단지 무슨 어떤 거룩한 날에만 특정해서 알라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알라 신앙, 그죠? 이 삶과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 주로 주일 중심의 신앙에서 사실 평일날 이런 어떤, 이 예수 신앙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는 정반대의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알 종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스며들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이 야훼와 바알 사이를 오가는 혼합주의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혼합 종교를 하나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의 대상으로 엄격하게 다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사기 2장에 읽어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여기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병행구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곧 바알 숭배로 이렇게 직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바로 이제 엘리야는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으로서 오직 야훼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를 선포하면서 불의 능력으로서 누가 참된 신인가를 파워 엔카운터, 능력 대결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나마 다시 순수한 야훼 신앙이 그 갈멜산에서 영적 부흥의 역사로 이제 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알 신앙으로 돌아가고 말죠. 그만큼 이 바알 종교가 굉장히 강력한,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종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도 바알 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 악이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생수의 근원을 떠나는 죄, 다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은 바로 이
물론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정치 경제적인 타락도 선지자들이 비판하지만 가장 그 핵심에는 바로 바알 종교, 바알을 숨겼던 이 바알 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 직을 짓밟는 행위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하나의 배도 행위로 취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알 종교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바로 이러한 바알 종교는 돈과 권력과 섹스 숭배라고 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바로 사탄의 나라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도전과 사탄의 미혹으로 우리에게 늘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바로 교회 안에까지 그 지배력을 넓히는 그런 도구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세계관을 더 잘 알고 그리고 무엇이 비기독교 세계관인가를 분별하면서 이런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현대적인 바알의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돈과 권력과 섹스와의 이런 유혹 앞에 우리는 날마다 직면해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기적의 역사들, 참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바알 종교 앞에 무릎을 꿇고 변질됐다는 것은 사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심지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어떤 놀라운 성령 체험이나 기적의 역사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어떻게 해요? 그게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현대판 바알 종교로 빠지고 미혹되고 영적으로 타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바알 종교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알 종교에 대해서 잠깐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